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청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130여 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5개국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케냐와 우간다, 그리고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다녀왔죠.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 잘 마치고 건강히 돌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분들 아직 그 여운, 그 기억들이 생생할 것 같습니다. 현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뛰던 그 순간들, 그리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면서 같이 예배했던, 그리고 온몸으로 복음이 담긴 그 프로그램을 직접 복음으로 나누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몸은 좀 힘들었죠. 저도 갔다 왔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이 나이로 갔다 오니까. 그 팔팔하게 단기 선교 재밌게 다니던 그 시절은 지나간 것 같고 회복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동남아 가신 분들은 또 습한 날씨 겪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과는 전혀 달랐던 환경 속에서 빡빡한 일정 가운데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쉽게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리고 여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언젠가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간만큼은 삶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그리고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향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질문이 아마 매일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중심으로 사니까요 나의 편안함보다는 한 영혼이 중요했고, 그리고 몸은 힘들었지만 기뻤을 겁니다. 근데요 이 기쁨은 선교지와 같은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미 일상 가운데 누리고 있어야 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일상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일상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쉽게 흐려져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공부, 취업, 직장관계,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다시 채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했던 내 시선이요 다시 환경,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교의 기억은 분명히 남아있는데, 그리고 또 사진과 영상 보면은 막 다시 가슴이 막 벅차는데 막상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결단들 희미해졌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100에 한 90 정도는 그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기쁨을 일상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일상의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무너진 예배와 회복에 대해서 지난 다니엘서 8장에서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지난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진정 살 길이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다니엘 8장에서 이런 게 나왔죠. 작은 뿔, 세상 권세. 흔들었던 게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짓밟았었어요. 세상 권세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흔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예배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가 무너진 이 시간들을 끝까지 두지 않으세요. 끝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기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요, 다니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그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이해될 때까지 가만히 멈춰서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았던 다니엘. 오늘 보면 다니엘서 9장은요,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8장이 세상 권세가 어떻게 예배를 흔드는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보여줬다면요, 9장은 무너진 예배가요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더욱더 깊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장의 상황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성전도 무너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국은 바뀌었다고요, 이 예배가 저절로 회복되어졌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8장 마지막에서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했던 다니엘, 이 9장에서 그저 하나님이 새로운 환상을 주시겠지라고 마냥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펼치고 살피면서요,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이 보여주는 예배의 회복, 단순히 무너졌던 그 성전 건물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던 삶의 방향을 발견케 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이 세 가지 한번 집중해 봅시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얼굴을 돌려봅시다. 두 번째, 기도.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함께 엎드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 즉 일상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누릴지,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갈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이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제국이 바뀐 거예요. 자, 다니엘은 지금 다리오 왕 원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졌어요. 자, 겉으로 보면 어때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제국이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도 곧 해방되는 게 당연하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하고요, 성전도 무너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는 회복되지 않아요.
정치적인 상황은 바뀌었는데요,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삶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요, 책을 통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성경 원문은 책들입니다. 여기서 책들은 본문이 직접 밝히는 것과 같이 에레미야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담겼던 그 언약과 심판의 말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제껏 받았던 환상 중 하나의 새로운 환상만 기대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피고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약속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한번 한 단어에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봅시다. 바로 깨닫다라는 단어예요. 다니엘 9장에서는요, 깨닫다, 이해하다, 통찰을 얻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제가 불러드린 대로 여러분들 펜 있으시면은 성경을 따라가면서 한번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절 보세요. 2절에서는 다니엘이 기록된 말씀을 살펴서 70년을 깨닫죠. 거기도 깨닫다가 있어요. 또 13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심판을 겪고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22절부터 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 다니엘에게 이해와 통찰을 더해 주십니다. 23절에서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계시를 깨달으라라고 하시고, 25절에서도 너는 깨달아 알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 깨닫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해와 통찰을 나타내는 두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빈, 사칼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 단순히 정보를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다니엘,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먼저요, 다니엘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살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에게 이해와 통찰을 더하여 주셨어요. 즉,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말씀을 읽고 배울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자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받은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좋은 추억이요 좋은 여운으로만 남기지 말고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무엇인가요? 또 스스로 나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렇게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 앞에서요,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사정으로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요, 중요한 거는요, 그 경험의 유무가 아니에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과 같이 말씀을 살피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한 가지 반응이 따라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인지 3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한번 봐봅시다. 제가 자막 올려놨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기도와 탄원을 올리려고 나의 얼굴을 주님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금식하며 거친 천을 둘러 입은 채 제 위에서요. 다니엘은요, 이 70년을 깨닫고 그 시간 세고 있는데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70년이 언제지? 언제쯤 다가오는 거지? 이거 세는데 시간을 쏟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자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다는 게 무엇이냐?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처한 환경,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처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집중과 생각의 방향을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많이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바르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자랑하기보다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현실을 만들어냈던 백성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엎드려야 합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먼저요,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각자 성경책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9장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믿고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크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동이 있습니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동이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5절에요, 죄의 고백이 나와요. 다니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무엇이 발견되어지냐?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회개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죄만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자신의 죄, 백성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니엘이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자연스럽게 5절 죄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5절의 내용을 보면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5가지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범죄했대요. 이건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정하신 방향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또 패역했대요. 아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신 것을 굽게 하고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행악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책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네 번째, 반역했대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떠났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길에서 돌아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니엘이 그 죄를 세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데 있어요. 다니엘의 고백을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생각과 행동, 삶의 방향과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가 다 무너진 거였어요. 그 눈에 보였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그 백성의 삶이 먼저 무너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회개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해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할 내 삶의 방향이 나 자신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무엇이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기서 발견해야 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다니엘이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쟤네들이 범죄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이 범죄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우리 안에는 당연히 다니엘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니엘 개인 한번 봐봅시다. 그는 엄청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다니엘 욕하는 게 있습니까? 다니엘이 잘못했던 모습이 있습니까? 다니엘 우상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도 거절했었고요. 청결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다니엘 자신을요 공동체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따지기보다 먼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가 언제 회복될까요? 이 예배 회복이 언제 시작될까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내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신앙 평가하는 그 모습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공동체의 문제를 비판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서 예배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다니엘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14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공의롭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 즉 우리에게 임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10절과 11절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언급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요, 말씀이 없던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붕괴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찬양을 여러분 열심히 부르셨죠? 찬양을 부르면서요 내 마음은 세상의 성공을 향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회개와 순종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죄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죠. 15절부터 이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15절부터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붙드는 간구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던 그 출애굽을 기억해요. 함께 15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9장 15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은요, 과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 새로운 출애굽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외침이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과거에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도 건져주세요. 강한 손으로 다시 한번 주의 백성을 이끌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민수기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 무엇했습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하죠. 또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바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셔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간 그 백성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로 충분할까? 아니요. 장소만 바뀌고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또다시 포로가 됩니다. 이 쇠사슬이 풀려도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요, 죄의 포로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져도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다시 무너집니다. 다니엘이 구하는 이 새 출애굽은요, 단순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19절 여기까지 이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새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띄워주셨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황폐해진 거룩한 곳에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요.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두 눈을 열어서 우리의 황폐함을 보아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부르던 도시를 보아주십시오. 우리의 공의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를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의 깊게 들으시고 움직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늦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여 주님의 도시와 주님의 백성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다니엘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 기억하시면 민수기 6장 25절에 아론의 축복의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춘다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혜롭게 바라보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복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얼굴을 가리신다는 건요, 죄에 대한 심판, 관계의 단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은혜롭게 바라봐 주세요. 주의 백성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구하는 회복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서두에서 그 의미 말씀드렸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처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집중과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우리가 7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켰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이 크시니까요,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발견되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거로 19절에서 그 절박한 간구가 나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주님 지체 없이 행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요, 하나님 외에 회복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절박하게 외치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앞절을 보면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다시 주님의 소유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나를 두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이 다니엘의 기도에 다니엘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멀리 나아가는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길을 깨닫게 하시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는 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자기 죄,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잘 보셔야 돼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세요? 발견됩니까? 어떤 게 놀라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놀라워요?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도 시작됐어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다니엘한테 깨닫게 하셨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서 이제 구원 계획을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가브리엘이 도착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때였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다니엘 눈앞에 지금 현실 가운데는요,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어요. 실제로 저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던 그 상번제의 시간 가운데 저녁에 제사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제사는 중단됐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예배의 자리는 사라졌어도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그 예배자의 기도의 중심은 여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 중심이 24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외쳤던 이 다니엘이요, 이제는 참된 속죄를 통하여서 그 용서가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된 속죄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이 나타나는 대로 끊어지신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다니엘은요,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70일이라고 하는 더 큰 계획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의 중심, 미래의 날짜 이거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무엇을 이루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이루세요? 다니엘은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포로가 된 우리가 그 생활이 끝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의 길을 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참된 예배 회복 어떻게 열릴까요?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모습이 또 6가지로 나와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반역을 그치게 하고 죄를 끝내시고 죄악을 속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6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새 시대를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대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세요? 확신이 없나요? 살아가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성전 건물만 다시 세우는 거 이거 충분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배는 또 무너지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옮겨도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여전히 포로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 참 회복은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그 죄가 속하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다시 열려야 합니다. 2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에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끊어지다. 이 끊어지다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죽임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제거되고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영광스러운 왕좌에 오르기 전에 먼저 끊어지고 버림을 받습니다. 또 그에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버림받을 거라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성취됐습니까? 이 말씀이 다 어디에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외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성 밖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야 했나? 24절에서 약속하신 죄악을 속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다니엘은 그저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단순히 구한 건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끊어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렸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제사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 모든 제사가 가리키던 속죄가 완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예배 회복, 어떤 경험으로 인해 뜨거워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갔다 오면 며칠 갑니까? 은혜가 일주일 갑니까? 단기 선교 일주일 갔다 왔으니 그럼 한 일주일 갔습니까? 진정한 예배 회복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먼저 다시 기억해야 돼요. 또 그가 주신 새 생명을요 삶으로 입술로 전하는데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예배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일상의 예배 회복하고 싶으세요?
회복하고 싶으세요? 몇 명 없는데 큰일 났네요. 일상의 예배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과거의 뜨거웠던 경험만 되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영원한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꽃청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무너진 방향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게 합니다. 주삼 9월 10월호가 나왔답니다. 빨리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게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만개 있죠? 부주제 보셨습니까? 뭐예요? 독대. 아이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예배입니다. 다 떨어져서 같이 예배. 저 그 시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끊어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하시고 참된 예배의 길을 여십니다.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요, 선교의 기쁨 추억으로만 남겨놓지 마십시오. 선교지에서 분명했던 그 삶의 방향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도 이어가세요. 또 함께 가지 못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신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살아내도록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과거에 단기 선교 갔다 오셨던 분들, 그 지나간 감동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바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기도하세요.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내 공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끊어지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과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마음으로 품게 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삶의 예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저 다가가서 이야기 듣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찬양의 가사 깊이 있게 묵상하며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이번 필리핀 선교 가면서 갖고 갔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 때도 나눴고 그리고 우리 필리핀 선교 마지막 피드백 시간에도 나눴는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우리 청년들이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 복음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경험케 해주세요 였어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복음에 의해 살아갈 때, 복음을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지금 이 청년의 시기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 복음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통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분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들 주님 발 앞에 그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원했던 삶, 하나님 내가 쫓아가고자 했던 그 삶,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삶, 하나님 이들을 주께서 들어 사명자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삶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들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첫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과 그 복음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막연한 것이 아닌 주께서 주신 우리 한 가지에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것을 깨닫고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청 공동체가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잠시만 발을 들여도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공동체, 복음이 준비된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영혼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스치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들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들의 삶을 통하여 스쳐 지나가기만 하여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게 되는 아버지 그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꼭청 공동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하옵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와서 스치기만 하여도록 아버지 그 생명의 냄새를 맡고 아버지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순모임 가운데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뻔한 순모임, 지지부진한 순모임이 아니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향기에 취해 하나님 말씀에 취해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삶을 열어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길 원했던 그 모든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된 예배의 회복, 일상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진정 숨쉬는 그 삶이 우리 귀한 청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들의 인생을 사명자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